이어서 찬송가 43장 찬양으로 성령 강림 기념주일에 시작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주되 성령 강림 기념주일을 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당에 모였거나 각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아가페의 모든 성도 되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예배가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듣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35번 성령 강림 성시를 교도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오며 감사하며 오늘 또 주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자 오신 모든 분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넘쳐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서 몸을 점점이 찢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여 때가 되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까지 은혜 아래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특별히 성령 강림 기념주일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오순절 마가요한 다락방에 이랬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충만히 임하여 이 험하고 거치는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이 감사하고 소망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며 또 우리의 삶에도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앞에 모든 성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종이 있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영이 함께하사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듣고 또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사 큰 은혜 받는 귀한 말씀 되도록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하신 여러분들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상일 집사님 주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손길로 함께해 주소서. 수술을 잘 마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몸된 교를 잘 숨겨가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옵시고 그 외에도 몸이 연약하신 모든 분들 연로하신 분들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소서. 은혜 아래 거하는 이 기간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늘 기도하고 소원하는 대로 멀지 않는 장래에 바이러스가 좀 수그러지고 안정이 되어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다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 세계 바이러스로 죽어가며 신음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 복음 안에 승리하는 온 인류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일을 맞이하면서 인간의 연약함, 교만함, 부족함,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며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양해 드립시다. 사모하는 분으로 찬양합시다.
통해서 마지막 48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단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너희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다 같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기념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기념주일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고 승천한 뒤에 40일 뒤에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마가요한 다락방에 임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자는 5오자고 순자는 10순자고 그래서 열이 5번 있는 날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됐죠. 그리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사도행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고 또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의 헌신과 복음 전파로 이루어진 그런 결과였습니다. 이 복음이 온 세계에 편만이 전파되어 지금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미전도 종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종족들이 이 땅에 아직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지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IT 산업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옛날과 아주 다르게 속히 빨리 성경이 번역되면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 예수님 말씀처럼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편만이 전파되므로 멀지 않은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시한부적으로 며칠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찌되었든 성경 말씀처럼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을 약속하기 때문에 그런 날이 언젠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이사라라는 지역 해변가인데요. 거기에 로마의 군인 중에 한 명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마가요한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과 같은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임재했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사건은 참으로 우리 교회사에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때에 공적으로 오피셜리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은 유대인뿐 아니고 모든 사람, 모든 이방인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고 이렇게 되면은 다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준 사건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아가페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고넬료의 집에 임했던 성령, 오늘 모든 성도들의 집과 심령, 우리 교회에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오늘 또 은혜를 다 누립시다. 첫째 오늘 생각할 것은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짧은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러나 핵심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타겟이 두 개, 하나는 교리적인 면에서 성령이 어떻게 이렇게 임했는가 하는 그런 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면은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것도 아주 살리드하게 스트롱하게 딱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반드시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야 오늘 예배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일체 교리는 성경에 어디 읽어봐도 삼일체란 말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것이 삼일체 교리입니다. 세 인격이 한 몸 속에 있다는, 인간의 머리로 지성으로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겁니다.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주일날 오후에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나와서 성경 동화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오후 예배가 주일학교에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이 어렵고 힘든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는 집에 가면 딸이고 학교 가면 선생님이고 또 교회 오면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나는 하나인데 하는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령도,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몸인데 하는 역할에 따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는 대단히 그럴싸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들의 가르침입니다. 소위 우리가 어려운 말을 하면 양태론적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그것은 초대교로부터 왔던 가장 대표적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면 그 사람은 한 명이에요. 한 인격이에요. 원 퍼슨이에요. 퍼스널리티가 하나라고. 그런데 새 로우를 따라 된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성자 예수님의 인격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따로 있는데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태양을 봐라. 태양은 열도 내고 빛도 내고 거기도 빨주노 반환 7가지 색깔도 나오고, 태양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이 어려운 삼위일체를 주일날 설교하면서 성경 공부 시간도 아닌데 어떻게 오랫동안 얘기를 하겠습니까? 핵심 포인트는 잘 보면 구약에는 주로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를 많이 했어요. 또 예수님 당시에는 성자 예수님이 주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오순절 마가요한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한 뒤에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는,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같이 일하지만 그러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지금 이 시대는 소위 교회 시대 혹은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성령 시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시대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의 성령님을 보면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일을 위하여 오셨다가 일이 끝나면 떠나고 했습니다. 예컨대 삼손 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죠. 그냥 범죄할 때 하나님이 떠납니다. 사울의 경우에도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사울이 나중에 귀신이 들리고 그렇게 돼 떠나가 버려요. 그러나 신약의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 약속처럼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 보혜사께서는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고 너희 속에 있어서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성령님은 구약의 성령님과는 다르게 역할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성령님이 임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엘서 2장에 보면 요엘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요엘 선지를 통해 예언된 이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요한 다락방에 막 성령님이 막 불처럼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찬양을 하고 불덩거려야 되고 난리가 이렇게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닌가, 꼭 술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비틀거리고 막 찬양하고 정신이 없으니까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럴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분들이 아침이 지금 9시밖에 안 되는데 술 취한 것이 아니고 구약 요엘 선지가 예언한 것이 성취된 거다. 그렇게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연히 갑자기 어떻게 하다 임한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물세례 받을 때에 성령세례 같이 받는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물세례는 많이 받았는데, 한번 받죠. 우리가 세례 받죠. 세례 받는데 그때는 성령세례는 못 받고 그냥 머리로 당회에 와서 그 문답할 때 통과해가지고 세례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성령으로 세례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미 성령 받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세례받으면 제일 좋고, 또 세례받을 때 그 은혜 받으면 좋고, 안 되면 나중에라도 반드시 성령의 은혜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그 사람이 진짜 본어게인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에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세례받았지만 마음이 냉랭하고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잘 믿지를 못하고 혹 그런 분이 계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왜 성령의 이 강림, 성령 세례, 우리가 또 성령 충만 이걸 받아야 되나? 예수님 제자들 한번 잘 보세요. 이분들 예수님하고 3년간 다니면서 세계 최고 좋은 신학교에서 공부한 거예요. 그 예수님 제자들 다녔던 그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고 생활을 함께 하며 늘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고 예수님 행하시는 이적을 목도하고 체험하고 다 그렇게 했죠.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뒤에 두려워가지고 다 떨면서 숨고 이렇게 다락방에 숨어있고 지방에 숨어있고 그렇게 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령 충만 받고 이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된 뒤에는 얼마나 힘이 있어가지고 두려운 것도 없고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온 세계, 특별히 가장 그 시대에 힘있던 로마를 향하여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가 그들 속에 충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아시고 교회 오래 다니시고 직분이 어떤 직분인 관계없이 머리로만 온갖 것 많이 알고 교회 법률, 교회 풍습, 교회 규칙, 습관, 성경 많이 알아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두렵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겁나고 누가 앞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못 해보고 아주 연약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브랜뉴 새거 좋은 거 가져와 있어도 가스가 없으면 못 움직입니다. 요즘 전기차가 많이 나오는데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전기 배터리를 차징을 해야지 움직이는 거지. 아무리 껍데기 좋고 부속 좋아도 그 엔진에 기름이 안 들어가고 전기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모든 걸 갖춰도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스파크가 딱 일어나고 뜨거운 그런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는 신앙생활의 기쁨도 없고 감사도 사라지고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운 때는 막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전에 그 어떤 통계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 이제 한 건데 물론 뭐 교포들 한 거 아니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코로나의 바이러스 시대에 한 35%가 우울증과 불안과 초조에 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7, 80대는 굉장히 적어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7, 80대 연세 좀 드신 분들이 그럴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20, 30대, 10대가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다는 얘기죠. 통계가 저는 좀 이해했어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이랑 그럴까 그런데 저는 반대예요. 젊은이들이 미래가 안 보여서 그런가? 에너지가 차고 넘치는데 발산할 데도 없고 집에 있고 이러니까 힘들어 그런가? 여러 가지를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찌되었든 그 정도 10명 중에 한 서너 명이 그렇다. 교포 사회는 더해지죠. 한국이 그러면 여기는 훨씬 더 높다고 보는 것이 더 아주 합리적인 그런 추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특별히 뉴욕, 뉴저지는 너무 심하고 지금 들어보니까 미네소타나 이런 시골 지역에 지금 최근에 아주 그게 급증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조금 이렇게 수그러지는 상황인데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또 지역들이 많이 생겨나는 걸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 성령으로 충만하면 환경은 그대로인데 능히 극복하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당 열심히 나오셔야 되고 아멘.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고 아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을 할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면 어려운 일들도 능히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성령 충만한 은혜, 성령 강림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나? 성령의 역사와 방법은 무한합니다. 제한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무디와 같은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는 19세기의 유명한 부흥사였죠. 저는 무디 생가도 가본 일이 있고 그분은 교육이라고는 초등학교 3학년 졸업이 전부고 물론 신학교도 안 가봤고 또 그분은 목사라고 된 적도 없고 그래서 무디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아마 미국 역사에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지금 시카고에 보시면 무디 거기 신학교, 무디 출판사 이런 것도 가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무디는 위대한 봉사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마나탄에 와가지고 길을 걸어가는데 대낮에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무디의 머리에 온몸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불덩어리가 되었어요. 몸이 막 그래가지고 막 펄펄 뛰고 하나님 좀 이제는 그만 주세요. 나 너무 뜨거워 견딜 수 없어요. 그만 주세요 할 정도로 무디가 마라탄 길을 걸어가다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문을 거닐다든지 뭐 교회 오시든지 뭐 공원에 가시든지 하시다가도 그런 은혜를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체험이 필요해요. 저도 옛날에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습니다. 하늘산, 또 대한수도원, 청계산 이런 기도원을 옛날에 많이 군대 제대하고 그리고 이제 복학에 다닐 때 있었는데 한 번은 얼마나 대한수도원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버스간에서
저희 작은아버지 목사님 네 분하고 우리 사촌 동생 지금 여기 이쪽으로 삽니다만 그 아이와 같이 이제 내려오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막 버스 안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제가 막 이거 힘이 졌다고 그랬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집에 돌아와 식사를 하는데 밥 먹다가 막 찬송하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야 밥은 다 먹고 그래도 하나 나보고 그럴 정도로 마음이 막 벅차오르고 뜨겁고 은혜가 충만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뜨거운 마음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명동 고성수 백화점 앞에 토요일마다 짝을 이루어 나가서 계단이 지금도 제가 몇 년 전에 그 가보니까 계단이 그 계단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백화점 이름은 좀 바뀌었어요. 그때는 코스모스인데 지금은 신세계인지 뭐를 바뀌었는 걸 내가 아는데 거기서 막 우리 기타 치고 복음 전하고 그랬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좋은 그 영적인 황홀한 세계를 체험했는지 모른다. 여기 들어오고 나면은 뭐 아픈 거, 뭐 배고픈 거, 옷 입은 거, 뭐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 신경 쓸 거 하나도 없고요. 자유함을 얻고요. 감사하게 되고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아가페 모든 성도들의 가정, 또 예배당 오신 분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꼭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을 몇 군데 이제 찾아드릴 텐데요. 꼭 요거는 저보다 각회장로교 교인이면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한번 2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차분히 한번 성경을 열읍시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한 유명한 장이잖아요. 거기 보시면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1장 5절에 아까 제가 소개드린 대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를 얘기했는데 또 표현을 2장에는 성령 충만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신학교에서는 이걸 공부를 합니다. 온갖 그 책. 그러나 그냥 우리 모두 다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성령의 충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임하게 됐나 할 때에 1장을 읽어보시면 그 위에 보시면 14절에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오순절 그 날은 이제 그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열흘 뒤에 일어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올라가셨고, 그렇죠? 거기 9절 이하에 보시면 쭉 나와요. 근데 열흘 뒤에 임하게 되는데, 열흘간 나중에 보시면 15절에 120명이나 되더라. 약이라고 그랬잖아, 약. 그러니까 딱 120명 말하기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120여 문도라 그런 말을, 역자라는 말을 씁니다. 왜? 약이라고 그러나. 한 명 딱 세워서 정확하게 120m 이런 말이 아니고 뭐 대충 그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에 오로지 기도만 힘쓸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마가요한 다락방에 임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이 임한다는 말씀은 요엘서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4, 15, 16에 예수님이 유명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성취된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취됐냐. 그럼 그 약속을 믿고, 그렇죠. 그리고 기도에 힘쓰면서 마음을 같이하고 오늘 말씀처럼 그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처럼 오순절날 이미 일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마음 한 뜻 한 곳 그리고 기도하고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가정마다 마음들이 다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으로 늘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영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나누어지고 다투고 싸우는 가운데는 성령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이렇게 하나로 가정마다 부부간에 자녀하고 또 우리 교회도 모든 교우들이 예수 안에 말씀 안에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게 하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개인 마음에도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줄지인데도 그냥 온갖 생각하고 뭐 그냥 복잡하고 마음 항상 복잡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뭐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마음이 항상 마음이 그냥 흔들리고 복잡하고 그러면은 그런 데는 하나님 성령님이 그 임재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고 있다 그래요. 근데 여기 와서 있으려고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이제 마음이 뭐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한번 8장을 해봅시다. 사도행전 8장.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교우들은 네 군데 지금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꼭 딱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라는 데는 여러분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아주 발세했던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8장 1절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여러 사람이 흩어진 거예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전파됐다는 이제 그런 중에 오늘 8장 5절에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라는 이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됐구나 하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해가지고 사마리아에 이제 가게 된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있죠.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파송한 거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은 다 같이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이라도 성령을 받으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여기 성령 안 받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요한의 물세례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17절 다시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사마리아 교회는 두 사도의 안수 기도 때에 성령을 받게 됐다. 우리 마가요한 다락방은 모여서 합심해서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었고 사마리아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안수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근데 고민태 말씀을 보시면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였소서 하니 20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말할지어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사예요. 9절에 보시면 마술을 얼마나 잘했는지 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홀딱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성령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탄의 역사와 성령 역사가 크게 될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도 좀 성령 권능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선비의 성령. 돈 주고 살 줄 알았냐? 이러면서 망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참 중요해요.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는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을 말하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해 하는 마음. 악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불의에 매인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이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악한 것, 또 바르지 못한 것, 이런 거 있으면 다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그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10장, 오늘 고넬료 가정 사건이잖아요. 그죠? 고넬료 읽어봅시다. 고넬료 10장 말씀. 오늘 여기 44, 45 두 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 이방인들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러분 아신 대로 고넬료는 10장 1절에 보시면 백부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기도 많이 하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그건 가이사라고 또 좀 떨어진데 요바라는 것도 한 군데 거기에는 베드로를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모셔오잖아요. 베드로 목사님 말하는 고넬료 가정의 부흥사로 베드로를 이제 모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원래 가면 안 되지. 이방인 집에 미련이 가는 거 위법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있는데 환상을 보여주잖아. 하나님. 베드로도 보내고 고넬료도 보내고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냐 하면서 이방인에게 가는 거 괜찮다. 꼭 가라. 이렇게 해서 여러 경로를 겪어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라 집으로 들어오는데 고넬료의 집으로 가이사라가 있는 그 집에 들어오는데 고넬료가 나와가지고 물을 붓고 베드로를 맞아요. 물을 붓고. 로마의 백부자는 장교잖아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고 베드로는 어부고 또 지배국에 있는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천하디 천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고넬료는 주의 종이 올 때에 주의 종으로 알아보고 물을 끓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 그래가지고는 같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오늘 본문 있는 말씀처럼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말씀 전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 설교를 할 때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고넬료의 온 식구들에게 내려오시고 다 충만히 받았다. 그래서 이 흐름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오늘 저처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가 중단이 됐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님이 막 고넬료의 집에 임하게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 그러는데 영어 성경 보시면 프레이즈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막 찬송 일어나고 막 랄랄랄라 거리고 이렇게 하니까 설교를 할 수가 없어 베드로가. 그런 정도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에 가진 언제 말씀을 듣는 중에 내려와요. 마가요한 다락방에는 기도하고 모여 사모할 때였고 사마리아 교회는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고넬료에 가지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참 좋은 것은 설교 듣다 은혜 받는 거예요. 설교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모든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인데 왔다 갔다 한다든가 뭐 전화만 받고 이러지 말고 설교에 집중한 줄 압니다만 어찌되었든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바꾸어라는 말인데 그 말은 인격적으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런 겁니다. 그냥 뭐 비몽사몽간에 졸면서 뭐 딴 생각하면서 우리 목사님 늘 그냥 뭐 설교 하신가 보다 그러고 그래가지고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받아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19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건을 이 에베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이제 물어보는데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는거라. 이 에베소 교회 아볼로라는 분이 이제 그 목회였잖아요. 근데 이분이 성령님을 몰라.
성경은 너무 잘하는데 이제 여기 다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성경에 능통하다고 18장 24절에 보시면 언변이 너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아볼로라는 교사예요. 근데 자기가 성령님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 이 얘기 안 하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 있는 거 우리 듣지도 못했다고. 사람은 아는 걸 얘기하지 알지도 못한 걸 얘기할 수 없죠. 그건 모든 분야에 같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어디 신학교 졸업했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MDB 공부하는 박사학위는 뭐 우리 노회는 다 박사급인데 박사학위 있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어떤 노회는 막 전부 박사야. 요즘 뭐 박사 아닌 사람 누구 있어요? 그거 가면 뭐 웬만하면 목회하고 박사하고. 근데 MDB 제대로 하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한 10년을 풀타임으로 웨스민스터가 공부를 하든가 그래야 제대로 된 PhD가 될 건데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본인이 알고 체험한 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몰랐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다고 예언하니 모두 12사람 중 되리라. 아멘. 여기도 안수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임하나, 어디 임하나. 우리 예루살렘 마가요한 다락방에 모이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임했고 사마리아에도 이제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안수할 때 임했고 고넬료의 가정은 고넬료 자신이 기도 많이 하고 있었고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고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베드로 목사의 베드로 사도의 설교 중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에베소 교회는 전혀 그런 거 모르다가 바울 사도의 안수 기도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사모하는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그래도 힘든 일이 많잖아요. 아유, 만나는 거 텔레비전 뉴스 틀면은 죽었다는 얘기, 뭐 남미 브라질에 지금 뭐 50만 명이 되고 그건 검사를 못하니까요. 제가 브라질 몇 번 같이 알지만 형편없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뭐 그냥 팍 죽어나가고 지금 그건 또 겨울이 됐잖아요. 여기하고 계절이 반대니까.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미 얼마나 창궐할 텐데 이 그런 소리 들으면 참 우울하고요. 그것도 우리 아는 목사님도 많이 계시고 다 우리 KBC도 많이 교회들도 많이 그러는데 참 안타까워요. 어제도 홍콩이 얘기 뭐 저는 홍콩에 한 3, 4개월 83년도에 있었어. 37년 전에 벌써. 근데 그 홍콩 한인교회 생각이 딱 나서 제 아내 보고 여보 그 참 교회가 지금 저래 되면은 다 철수하는 판에 한국 사람도 다 나갈 텐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 홍콩 아일랜드, 홍콩 구룡반도 하고 홍콩 아일랜드로 되어 있는데 아일랜드 안에 이제 영사관도 있고 거기에 또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목사님은 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최은찬 목사님이라고 타이페이에 있다가 저기인데 저런 분이 야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들리는 소식은 좋은 거는 없고 어려움만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모두 기도하고 사모해서 은혜 받아가 가만히 보면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해가지고 그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다 낙심해 있을 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걸 돌파해 나갔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방 그 사람들처럼 취급받던 그런 분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그 위기를 이기게 되었고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예배소 큰 우상 많고 정말 잡신이 많은 거기에 성령이 충만하여 예배소 교회가 세워짐으로 새로운 어떤 선교의 장을 열었잖아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야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한 분도 우울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이상한 생각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날에도 사도행전적 성령 전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타이틀로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답은 예스입니다. 이방인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도 예수입니다. 예스입니다. 누구나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가요한 다락방에는 주로 유대인들이 모였고 고넬료의 집에는 이방인들이 모였고 사마리아는 천대받은 사람, 예배석 교회가 이방인들이 있던 그런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오늘 본문의 고넬료의 가정 사건은 공적으로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했다는 너무나 중요한 큰 획을 긋는 하나의 모멘텀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거기 사도행전 11장 이 구절을 또 꼭 기억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우들이 그냥 훤하지 말고 좀 정리가 이런 건 좀 되면 참 좋겠어요. 11장 15절 16절 두 절만 한번 또박또박 읽읍시다. 사도행전 11장 15, 16 시작. 내가 마을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아멘. 여기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처음 우리라는 것은 마가요한 다락방의 성령 강림을 얘기합니다. 그거와 같이 고넬료의 집에도 설교를 시작할 때에 그렇게 똑같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거니까 문제가 돼요. 이게 여기 11장 1절 보세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를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쉽게 말하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밥도 먹고 거기 있었지 않느냐 이런 비난이 있으니까 4절에 베드로가 이를 차례로 쭉 설명하는 중에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18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을 맡겼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똑같은 그런 역사를 이방인 고넬료 집에 했는데 내가 뭔데 하나님 하신 일을 맡겠느냐? 그러니까 잠잠하더라. 그러면서 18절 사고세 하반절에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줬다. 회개도 종류가 많아요. 그냥 입으로 하는 회개, 마음으로 하는 회개, 그냥 도덕적 회개, 여러 가지 회개가 있는데 생명 얻는 회개.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이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난 되어야 된다. 이런 회개를 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처럼 구원의 그런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종교 행사하면 안 됩니다. 의식적 종교인 안 됩니다. 정말 깨어지고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이 들어와서 1907년도에 평양 장대인 교회의 대부흥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사무실 서재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한 600페이지 되는지 그런 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한 2번 읽어봤는데요. 아주 자세하게 송신신대원 역사신학 교수가 썼습니다. 그분은 졸업한 뒤에 교수 되신 분이기로 하는데 여기 오셔서 여러분 제가 만나본 일도 있어요. 근데 참 글을 잘 썼어요. 그 보면은 한국이 일제시대가 이제 돼가잖아요. 1905년도에 을사조약 10년도 한일 합병인데 그때에 평양 장대인 교회에 1,500명의 남자 성도만 모였거든요. 남자 성도들, 전국에서 온 성도들에게 이 마음으로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일제시대를 잘 견뎠어요. 1970년대 빌리그램 전도대회, 엑스폴로 여러 가지 그런
70년대 성령운동 역사가 여의도에 있었는데 여러분 안대로 군사정권 참 어렵고 유신시대 힘든 그 시대에 한국교회가 정반대로 폭발적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돌파하는 방법으로 항상 성령의 은혜를 줘요. 지금 이때 뭐 이론 우리가 물론 따라가야 되고 과학도 우리 믿어야 돼요. 여러 가지 과학도 참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의 사로잡히면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고비에 한 번도 안 걸리고 다 잘 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회개를 해야 된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에게 물으리되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깨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아웃을 치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네 지팡이 들고 반석을 쳤어 샘물 내라. 그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쫙 갈라지면서 물이 솟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해가라고 짐승도 다 먹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4절을 보시면 특별히 4절에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구약의 모세가 쳤던 그 반석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피와 물을 다 흘렸습니다. 그를 통하여 그를 믿으면 그 보혈이 우리의 생수가 되어서 걸걸한 심령이 해갈을 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 그 보혈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깨짐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금 정도 가서는 안 됩니다. 나는 설교 듣다가 조금 찔렸어. 금이 조금 가서 안 됩니다. 완전히 깨지고 정말 내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고 와장창 중창 깨져요.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 이 날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이론, 고집불통, 교만, 자존심, 내가 뭔데 하는 그런 마음, 잘났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볼수록 그런 얘기예요. 교만하고 완악하고 막 이러면은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성경 한 군데부터 찾아보고 기도합시다. 오늘 조금 제가 길게 했는데요. 그래도 이런 날은 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양해하시고 10장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목회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이거는 전쟁 요셉이 얘기하지만 앞에 벌써 말씀하신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개인이 갖고 있는 자기 이론, 자기 진지, 그리고 5절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6절은 다같이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도다. 고린도후서 10장인데 안 찾으면 여기 보시면 견고한 진, 이론, 높아진 생각 이런 거 다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거 가지고 나오면 안 됩니다. 다 주 앞에서 깨어지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생수가 나와요. 설교하는 저부터 우리 모두가
내 이론, 내 진지, 내 생각, 하나님 대적하는 생각 이런 것들은 다 무너져. 그 깨져야지 생수가. 반석이 깨져야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내가 깨져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성이 임하는 거지. 고집은 그대로 다 있고 교만한 마음도 다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온갖 게 다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달라. 어디에다 은혜를 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은혜를 받았어. 아가페 모든 성도들의 신령 가정마다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이 어려운 때를 다 승리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큰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1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건강과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죄를 없어 영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다 지켜주시고 아가페의 모든 성도들을 심령과 생명과 또 육신의 삶과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귀한 예물을 선별하여 주 앞에 봉헌해 드립니다.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올려지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드린 모든 신령, 손길, 사업, 직장, 자녀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옵시고 각자 신앙을 따라 삶의 기쁨이 있게 해주시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헌하는 즐거움,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즐거움, 주의 일이 왕성하는 즐거움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참된 감사와 참된 가치와 소망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앞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도 못 나가고 사업도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눈동자 지켜주시고 공중에 나는 새처럼 들에 피는 백화와 같이 먹이시고 다 입혀 주옵시며 또 어려운 중에도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수고하여 얻은 것 중에 믿음을 따라 이렇게 봉헌하는 귀한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려움이 빠지지 않도록 천군천사 지켜주시고 화영금으로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기념 주일이고요. 오늘 좋은 날 되시고 또 내일부터 6월 초하루가 되는데 이 아름다운 어제 오늘 참 습기도 없고 너무 날씨가 좋네요. 즐거운 또 한 달이 이제 내일부터 이어지기를 바라고 멀지 않은 장래에 교회가 주일 예배 옛날처럼은 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경망하는 분들이 오셔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일 집사님이 6월 15일 지금 그 수술 예정이 되어 있고 지난 주간에 엑스레이도 찍고 이렇게 하면서 수고를 많이 한 줄로 압니다. 이상일 집사님 비롯하여 여러 우리 교우들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저녁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간 내서 꼭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에 저희 교회를 섬기시던 한대원 집사님, 나은엽 집사님, 한대원 집사님은 지난 학기에 이미 박사학위를 받았고, 나은엽 집사님 이번 러커스원 졸업할 때 온라인으로 이제 하는데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두 내외가 우리 교회 박사학위 공간 중에 지금 잘 생겼는데 학위를 잘 받았고, 지금은 미네소타 지금 열심히 포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데모도 하고 이런 와중이니까 참 거기 미네아폴리스에서 산유로운 생명하시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197장 찬양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언제든지 나를 찾고 보내 주시네. 주여 성령의 감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빌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망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빌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나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주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빌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멀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에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빌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위로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 기념주를 맞이하여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을 심히 소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보며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앞에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와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